우리 계속해서 열두 사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시몬이라는 그런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가 있었는데 열두 사도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돼요.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도들은 언급이 거의 안 되는 사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몬이라는 사도는 12제자가 누구였더라 하는 그 12제자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12제자 이름을 설명할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시몬이라는 사도가 어떤 사도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이 뭘까요, 여러분? 시몬을 가나나인이라고 했어요. 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유대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 이 여호수아, 마리아. 요즘은 이름들을 그래도 다양하게 짓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철수, 우리 비슷비슷하게 다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럼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면 서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별을 하든지, 우리 보면 알페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지명을 넣습니다. 우리 옛날에 누구댁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 분명히 시몬도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시몬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시몬 누구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헷갈립니다. 시몬 하면 베드로도 손들고 이 사람도 손드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누군지 알려주려고 앞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인데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나인. 혹시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역 한글에는 이 가나나인을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개역 성경에, 개역 한글, 우린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읽었던 게 개역 한글이에요. 이 성경 나오기 전에. 그 성경 때는 이 가나나인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이거 맞추시면 오늘 그냥 가죠. 이제 기도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는 혹시 가야 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빨리 끝내드릴게요. 딴 때보다. 맞아요. 가나안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아마도 이 번역하는 중에 잘못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가나안인 시몬 하면 가나안 사람이란 뜻도 돼요. 가나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몬의 조상이 가나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출신의 시몬,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가나 사람. 그러니까 이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출신 시몬, 이것도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름 앞에 언제나 어디 출신이라는 걸 넣어줘서 헷갈리지 않게 했거든요. 그것도 됩니다. 사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나나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위에 숫자가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조그만 숫자 하나 혹시 보이십니까? 숫자 뭐가라고 되어 있어요? 사는 4절이고 그 가나나 거기 보면 숫자 또 위에 괄호에 대고 써 있죠. 2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 2에 대한 게 적혀져 있어요. 뭔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카나라는 말에서 왔다. 카나. 뭐 경상도 그래 카나 뭐 이런 것처럼 카나라는 말이에요. 이 카나가 그 어떤 뜻이냐면 열심, 아주 열심을 내다,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에 6장 15절이 나와요. 함께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거기도 보면 셀롯 앞에 1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내려오면 1이 또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오늘 여기 이것까지 설명하고 오늘 끝을 낼게요. 약속은 했으니까 어쨌거나 지켜야 되겠죠. 제가 요 설명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한 그룹이 4그룹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 안에 살아가는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석하고 지키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주의자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뭐에는 별로 덜 관심을 가졌느냐?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에는 별로 관심 안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이지도 않고 아주 말씀만 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저희가 있었느냐? 바리새파가 나오면 또 무슨 파가 나와야 되죠?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도 나름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경전을 이런 사람들인데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좀 달라요.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진보적이라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런 것도 안 믿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 오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정치에 적극적이에요. 정치에. 그럼 이 시대에 정치랑 적극적이면 누구랑 친하게 지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때 정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게 누구였지요? 예? 이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지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로마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았어요. 고위직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두개파가 아무리 종교적이긴 했지만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아주 미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야, 니네 다 꼴 보기 싫다. 야, 니네 뭐 다 뭐하니? 니네 꼴 보기 싫다. 우리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세상 관심도 없고 뭐 정치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적. 그래서 이 사람들 금욕주의자래요. 금욕주의자입니다. 주로 뭐에만 관심 갖느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에만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요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거에 관심 안 갖고 욕심 안 부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협력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뭐 했던 사람도 있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 투사들도 있었습니다. 안중근, 그쵸? 이봉창, 유명한 그분들은 어떻게 독립투쟁, 우리나라 안창호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독립투쟁했어요?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 우리나라가 일깨워야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해서 막 교육하는 데 나섰던 사람도 있고, 여러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에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 급진적으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파가 있었는데 뭐냐? 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급진적인 그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막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셀롯이에요. 셀롯. 열심당원. 그래서 이 셀롯이라는 말이 칼을 품고 다니다는 뜻이에요. 칼 품고 다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이 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거해 버리려고.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이 셀롯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셀롯 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워요. 이 안에 예수님의 제자 안에 보면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 이 셀롯 당원들이 저건 죽여야 돼. 가만두면 안 되라는 그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었어요. 셀롯 당원이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같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같이 뽑아서 제자로 사용해요. 쓰임받게 합니다. 누군지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나인 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